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시기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하시기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더 날마다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사랑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그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효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이 종교화되어 가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깃들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종교적 윤리 때문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죄를 멀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불법은 하나님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더불어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고 반역이고 하나님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죄에 대한 개념을 자꾸 윤리적 개념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적인 개념에서 왜 우리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해야 되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넘어질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의지하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후회하고 자학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함을 느낄 때 곧바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우리의 대언자가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도말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고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학하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의 공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를 위하여 아버지께 대언해 주십시오. 요청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대언자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언자예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하거들랑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라고 했어요? 그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면은 그 율법사 서기관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알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타내야 돼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납니다. 가난할지라도 병들지라도 인생이 힘들지라도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나를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왜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준 성경은 또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서로 섞여 있어요.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리키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자꾸 계명 지키는 것을 공로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세요.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려고 예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로도 아니고 자기 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공로고 무엇이 자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유산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누가 살아있어요? 천대에 누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살지만은 천대를 살아요. 왜? 지금 내 신앙생활이 천대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누가 다음 세대에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 운동?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의 은혜를 베풀어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 다음 세대에게? 나를 사랑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여. 목적격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사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잘못된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생각하며 사는 거,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우상 숭배를 나를 미워하여로 표현하셨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큰 자비죠. 우상 숭배를 나를 미워하는 자의 행위라고 표현하셨어요.
왜 우상숭배가 잘못된 거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액션이에요, 액션. 나 하나님 미워 죽겠어.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상숭배한다. 사탄은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절대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말씀과 그걸 뒤집어서 도치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으로 연속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그 말씀 지키는 것의 관계를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아바 아버지는 양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셔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 깜박이는 거, 살아가는 거, 호흡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 세상 모든 것,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진멸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해를 보거나 바람을 느끼거나 봄을 느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그 표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느끼게 하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짓, 우리의 마음, 생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서북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 먼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지키시고 서북교회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